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찬이란 무엇인가 살폈습니다. 앞에서 우리 8번에 걸쳐서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쭉 살폈어요. 좀 복습을 하자면 우리 첫째 시간에는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로서 준 거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음식을 먹는 것은 잔치이듯이 성찬은 무슨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잔치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성찬은 또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택한 백성, 잔치에 초청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식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다.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구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 속의 의미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성찬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먹는가? 로마 가톨릭처럼 화채설인가? 아니면 루터파처럼 공제설인가? 아니면 쯔빙글리처럼 기념설인가? 아니고 우리는 칼빈이 가르쳐준 것처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다라는 거죠.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로서 먹는 식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섯 번째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시간을 가지고 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진설병과 성찬에 대해서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과 성찬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부활주일 앞두고서는 유월절 식사와 성찬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만나와 성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는요, 신비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입성하자마자 만나가 내리게 되죠.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만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지? 라는 말입니다. 뭐지? 이게 뭘 게 있네? 그랬는데 앞으로 이걸 뭐지? 라고 부르자. 예, 여러분 호주에 처음 당도했던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 짐승을 보면서 저 동물이 뭐냐라고 원주민한테 물으니까 캥거루라고 했다 그러죠. 캥거루라는 말이 저게 또 뭐지? 이런 뜻이랍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저게 나도 몰라. 나도 저게 뭐지? 그랬는데 저 캥거루구나. 이제 이름이 고착화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만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만나의 앞글자 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만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나를 향해서 주의 만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편 105편 40절에서는 하늘 양식이다.
떡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편 78편 25절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가 주신 떡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신약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8장 3절에도 16절에도 알지 못하는 만나, 신비로운 만나 이런 표현이 성경 속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알지 못하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또 다른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또 다르게 번역될 때가 있는데 기묘한이라는 뜻, 우리 기묘자라 모사자라 할 때 그 기묘한이라는 뜻과 그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만나에게도 쓰여지고 예수님에게도 이 기묘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요 기묘한 양식입니다. 신비롭죠. 신비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설명 이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이 만나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설명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에 표현되어진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비의 양식이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출처는 하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열심히 거두어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양식이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풍성한 양식이다.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빈궁하고 내가 궁핍해 느껴지지, 사실 내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충분히 주세요. 내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이제 땅에 내려져 있는 거죠. 이슬이 이렇게 맺힐 때 만나도 같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내리는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용히 성육신하신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어요. 즉 만나와 예수님은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요 시험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주십니다. 하루에 일용할 분량만큼만 거두게 하세요.
한 오멜씩 1인당 2.2리터. 2.2리터면 여러분 그 생수병 큰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나를 꽉 채우고 이게 내 오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 나 한 병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2병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살찐다. 먹고 살기에는 한 병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밥을 우리 사모님이 조금 떠주면 좀 작아요. 더 먹어야 돼. 그런데 더 먹으면 살찐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줬어요, 사모님이. 그런데 거기에 제가 욕심을 부리면 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일용할 분량만큼만 줬어요. 탐욕을 부리지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2.2리터 한 올멜만큼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거두면 안 돼요. 내일 것까지 내일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혹은 만나가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 내일 것까지 다 걷어야겠다라고 해서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썩어버리면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를 안식일에는 못 거둡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2배로 내려요. 토요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금요일에는 2배로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 2배를 거뒀다가 안식일에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나는 배가 좀 고프니까 더 거둬야겠어 해서 안식일을 나가면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만나를 찾고 있으면 무엇이죠?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자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의 목적은 만나 자체가 아니에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 순종함의 열매가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시편 78편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늘 양식, 여러분 양식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를 위한 청원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영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에 살펴봤죠? 영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죄사함이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간구의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 날 만나를 내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오려고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떠나오게 한 거야?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고 내가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불평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먹여. 뭐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불평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먹여줄 거야,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내린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음식이 됩니다. 근데 또 만나로 만족을 못하죠. 아이고, 이 과자 같은 이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내 입이 다네. 다네는 별로 좋은 말이죠. 아우, 좀 그렇네. 고기를 먹고 싶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는 예표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예수님을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즉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멋져 보이는 그런 빵 같은 대단하게 맛있어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그런 양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작은 볼품없는 그리고 가는 그런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풍채가 없으신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아유, 저런 분이 메시아야? 저런 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할 만큼 매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만나의 특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죠. 순결하신 그리스도, 희다라고 했잖아요. 순결하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고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달콤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으면 꿀송이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체험해 보신 분 있나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정죄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너무 귀한 거예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목사님 더 끝내지 마세요. 목사님 더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몇 명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 있을지 몰라요.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왜 저렇게 빨리 끝내셔? 좀 더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컸다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저도 옛날에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런 게 있었다. 꿀송이처럼 너무 단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만나가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달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치 진주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 신약에서는 이 진주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실 때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천국이 진주 같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주 같다. 우리 주님이 진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절로 5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나누어 줬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떡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나누어 준 건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를 예로 드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 신령한 양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양식을 먹고 광야에서 죽었어.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 먹은 사람이 영생했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는 것 같으나 천국으로 가서 영생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은 움직이지 못해요. 떡은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떡은 사람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움직이는 떡. 살아나게 만드는 떡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먹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먹는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믿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죽이 되시는 거예요. 피반죽이 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몸이 다 찢어지고 정말 떡반죽같이 치대지시고 불같은 가마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떡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나는 자연스럽게 성찬과 연결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만나의 성례전적인 의미 또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성례전적인 도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즉 성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성례전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선악과가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선악 판단하는 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지,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늘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례전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나 또한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즉 대대로 후손들 가운데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33절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죠. 지성소에 만나를 보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세 가지 기구가 들어갑니다.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장서서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바뀔 수 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가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그 따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면서 만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도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만나는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성찬은 연결이 됩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visible sign, visible seal, 표와 인, 도장. 우리는 뭘 딱 보면, 상징을 딱 보면, 십자가를 딱 보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만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그 만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를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이 성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만나와 똑같습니다. 신비의 성찬입니다. 신비의 양식이라 그랬죠. 동방교회에서는 미스테리온, 이 성례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즉 신비. 똑같습니다. 라틴, 즉 로마에서는, 서방교회에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비밀이란 뜻입니다. 둘 다 비밀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그리고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논리처럼 딱딱딱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떡과 잔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담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천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육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만큼의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의 신비죠. 그리고 성찬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찬이죠. 즉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는 식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까닭은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또한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입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지만, 여러분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랬듯이
이 성찬은요, 시험의 식사가 됩니다. 시험의 성찬이에요. 즉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과연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을 분별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먹는 식사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은요, 생명의 성찬입니다. 먹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성찬 먹는다고 다 구원받는가? 물론 성찬 먹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신앙 고백 휘황찬란하게 잘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처럼 종교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하게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을 찢어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정말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확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표의 성찬이죠. 즉 만나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듯이,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만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떡이 되실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먹는 자들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받는 성찬, 우리가 다음 주에 뭐 2달에 한 번씩 혹은 뭐 1달에 한 번씩 우리가 받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이 이런 의미가 있다. 구약시대 때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